방울뱀이 다람쥐를 사냥할 때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나죠? 방울 소리. 왜? 방울뱀이니까.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아는 방울과 좀 다르더라고요. 소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듣기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람쥐에게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다람쥐는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에 자극을 받아서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뱀을 바라보죠. 그때 뱀은 다람쥐를 노려봅니다. 다람쥐는 꼼짝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말아요. 뱀은 한 입에 다람쥐를 집어 삼킵니다. 이러한 사냥 패턴을 보면 사정거리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뱀을 보고 도망갈 정도에서는 소리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소리를 멈추고 노려본다고 합니다. 보통 동물들, 천적 사이에서는 노려봄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천적을 노려볼 때는 최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잡아먹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대상 앞에서 동물은 그의 눈을 보면서 최면에 걸린다고 하죠. 잠에 빠져든다는 것이 아니라 꼼짝하지 못한대요. 그때를 노린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동물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어때요? 긴장하거나 몸이 얼어붙는 경우가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부인님?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분위기 딱 걸렸어 이런 거 있죠. 그때 노려보면 어때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집에 가면 가끔 뱀을 봅니다. 무슨 뱀을 봅니까? 그랬더니 또아리를 틀고 자기를 노려보는 뱀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뭐 뱀을 키우시나? 그랬더니 그게 누구 얘기예요? 다 집에 있으시구나. 그래요. 그 눈빛이 무섭죠. 왜 그래요? 천적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물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정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유혹을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듣기 좋은 소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요. 하지만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더 이상 유혹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먹히고 만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산이 있는데 여기 다람쥐들이 살아요. 하지만 이 다람쥐들은 뱀에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카메라로 그것을 추적했는데 다람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뱀이 나타납니다. 다람쥐들이 멈춥니다. 뱀이 다람쥐 옆을 그냥 지나가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다람쥐를 계속 쫓아가 봤더니 이 다람쥐들이 하는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커다란 뱀의 허물 옆에서 멈춰요. 허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리저리 움직여요.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뱀의 냄새가 그들의 몸에 섞여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면 뱀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뱀으로 착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뱀이 큰 뱀이죠. 자기보다 큰 뱀이기 때문에 뱀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다는 거죠. 뱀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망이에요. 그래서 뱀은 지혜로운 존재다, 슬기로운 존재다 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부터 전해져 와요. 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의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죠? 지혜로운 존재, 슬기로운 존재. 그래서 신격화되기도 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뱀은 흉악한 존재. 뱀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나왔을까요? 뱀이 왜 지혜롭다고 합니까? 우리보다 IQ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뱀이 어떻게 도망가죠? 구렁이가 어떻게 한대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막 자기를 광고하면서 요즘처럼 막 이렇게 뭐 확성기에 대고 막 넘어가요? 스르르 넘어가죠? 산에서 뱀을 봐도 그렇습니다. 뱀을 봤는데 스르르 기어서 사라져버려요. 즉 뱀은 뭐예요? 피할 줄 안다는 것이죠. 숨을 줄 안다는 겁니다. 뱀은 그래서 지혜롭고 사악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커다란 뱀이 있을 때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도망갑니다. 다람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뱀의 허물을 몸에 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걸 배웠지? 정말 대단하다 여겼습니다. 인생은 광야도 같다고 하죠. 인생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청할 때 잘 청해야 돼요. 세상의 것만을 청하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가 간절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뭔가 부족해서 하느님께 청하지만 그것이 내게 왔을 때 꼭 좋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삶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할 때는 하느님께 청하지만 그것이 주어졌을 때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느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현세적인 것이라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과연 하느님께서 주실까요? 하느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나머지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은 현세적인 것을 주지 않으시고 영원한 것만 주신다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본적으로 주시지만 나머지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도 같아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하느님께 청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에는 누가 살죠? 신앙적으로 볼 때 광야를 인생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광야에는 누가 삽니까? 광야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죠. 광야는 성경에서 보면 누가 등장해요? 광야는 사탄의 장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나타나는 곳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광야예요. 또 하나는 묘지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광야나 묘지는 산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유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고지고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고 얼마나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이 광야라면 거기에 사탄이 살고 있다면 사탄은 무엇을 노립니까? 인간의 무엇을 노려요? 인간의 생명을 노리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잡아먹으려고? 맛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는 어떻게 사냥을 하죠? 백수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자는요 어떤 무리를 사냥할 때 떼어놓습니다. 일단 암사자들이 막 몰죠. 그렇게 되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누가 떨어지죠? 체력이 약한 동물이나 어린 동물들이 떨어집니다. 누굴 노릴까요? 앞에 달리고 있는 힘센 들소를 노리겠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떨어진 약한 들소를 노리겠습니까? 약한 들소를 노린다는 거죠. 즉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덮쳐서 잡아 먹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죠. 어떤 무리로부터? 하느님 안에 머무는 무리로부터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는데 거기서 쓰는 전략이 무엇이다? 뱀과 같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탄이 쓰는 전술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전략은 하나이지만 전술은 여러 개입니다. 전략은 뭐죠?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살아갈 수 없죠. 그럼 전술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마귀 들림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영화나 책이나 주변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마귀 들림이에요.
부마자라고 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은 구마자라고 하죠. 마귀 들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부마자라고 그래요. 부마자들은 마귀 들림으로 괴로워합니다. 이것도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보편적인 전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마귀 들림도 유혹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떼어 놓는 거죠.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방울뱀이 쥐를 유혹하듯이 쥐가 좋아하는 것으로 방울뱀을 유혹하는 거죠. 방울뱀이 누굴 유혹할까요? 1번 사자, 2번 호랑이, 3번 곰, 4번 오소리, 5번 다람쥐.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소리를 막 울리겠습니까?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한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유혹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맞춤식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술이 나를 유혹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유혹하죠? 술 안 먹는 사람? 아무리 유혹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술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생선을 막 굽는 냄새가 나요. 뭐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여기서 냄새가 나면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죠. 그럼 누굴 유혹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 본당 신부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익힌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어릴 때 목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번 간 다음에 6살 때인가 5살 때 병원에 가가지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꿈을 꿉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입을 벌려요. 그리고 막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왜? 껌껌하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꺼내는 이게 있어가지고 익힌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씹히잖아요.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생선 냄새가 구수해도 저는 거기에 유혹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에게 필요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이 유혹함에 있어서 멍청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냐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금융사기 당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당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또 처음 들어보는 또 이론이네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나중에 들어보면 터무니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배를 보장합니다. 1000배를 보장합니다 하면 당할 것 같아요? 안 당할 것 같은데 주변에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주죠. 나중에 어때요?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한번 그런 금융사기가 터지면 이 돈이 몇 조 원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상관없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사람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유혹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전하겠네요?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다. 이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런 거죠. 인지상정이죠. 스승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죽으세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12제자하고 다른 제자들을 많이 키웠지만 그래도 네가 최고구나 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구수해요. 때로는 맞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잖아. 왜 참어? 병신처럼. 너 한번 참잖아? 계속 깜본다?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들이대줘. 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화가 나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선을 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처음부터 넘으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 이야기합니다. 참으면 병되거든요. 참는다고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면서 지금 당연한 것을 나에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저 자매님을 예로 안 드는 건 저도 욕먹을까 봐 그렇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카메라가 새로 나왔는데 이거 어떤 것 같아? 그랬을 때 별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딴 사람한테 물어보죠. 어떤 얘기 들을 때까지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면 어때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면 사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미 마음에 있다면 사탄은 그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매님 집에 가가지고 거봐 당신 사탄이야. 카메라 샀잖아. 이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버립니다. 그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 사랑하라고? 왜 사랑해야 돼? 말도 안 되지. 사랑하지 마.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해?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무슨 보복만 안 하면 돼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비 안 걸면 되지 뭐 굳이 잘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이 상태로 좋은 거야 하면서 누가 판단하죠? 내가 판단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를 멈추는 거죠? 듣기를 멈추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심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분심이 들 수 있습니까? 분심이 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3명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은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괴로우신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요. 이것이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탄은 어떤 마음을 뺏어갈까요? 듣는 마음을 뺏어가요. 누구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멈춘다면 우리 하느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그때는 어때요? 사탄의 사정권 안에 드는 거죠. 처음에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사정권 안에 들면 그때 잡아먹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시킨 대로 했는데도 우울감이 커져요. 사탄이 시킨 대로 했는데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파괴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뭔가 불안해지고 분노가 자꾸만 생겨나고 삶이 우울하고 기쁘지 않다면 나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참 답답하겠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사탄이 오글거리는 광야로 가시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사탄이 사는 곳이지만 뭐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의 인생과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파괴적이고 하느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점점 하느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셨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죠? 사탄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주야를 단식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배가 고프죠? 그때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사탄은 하느님을 공격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사탄과 하느님의 싸움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탄은 하느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피해가죠. 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을 공략하죠? 하느님을 공격해서 인간을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공격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즉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죠.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인간이죠? 아니, 하느님이 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진 것을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하느님의 정의에 따라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근데 인간의 그런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느님이 누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탄일 수는 없지만 사탄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사탄은 뭘 노리겠습니까? 하느님을 공격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뭘 포기하게 하면 돼요? 지금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은 하느님을 어쩌지 못합니다. 인간을 어쩌고 싶은 거죠. 그러니 하느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뭘 포기하게 만들면 돼요? 인간임을 포기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인간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하느님은 약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이시잖아요. 시장하시죠? 첫 번째 유혹은 뭡니까? 이건 에피타이저야. 이건 유혹도 아닙니다. 사탄도 알아요. 이런 유혹에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서를 붙이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지금 예수님 배고프시잖아요. 돌 가지고 빵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죄야 이게? 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자꾸만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이 지금 눈앞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왜? 평상시에 예수님 보면 한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깝죽대죠. 너 꺼져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 아니야? 이거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인간은 왜 죄를 졌죠?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래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까?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나 큰일이 발생했을 때 다 무엇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잖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나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배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무시하고 크든 작든 이런 게 죄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무엇에서 비롯된다?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죠. 교만하니까 어때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과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죄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죠?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교만을 무엇으로? 겸손으로. 불순명을 무엇으로? 순명으로. 죄를 무엇으로? 구원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드러낸다면 교만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필요도 없는데. 사탄은 이것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뭘 포기하라고? 인간이길 포기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오늘 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디 데리고 갔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뭘 보여줘요? 세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받았다.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뭐 해라? 절만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께 유혹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인간이 죄를 져서 그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사탄이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럼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구원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물러나 주겠대. 여러분들이 적군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적군이 물러간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뭘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라는 거죠.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겨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도 알죠? 세 번째로 어디로 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가요.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느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이신 거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다치지 않게 천사들을 시켜서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뭘 들어서 공격합니까? 성경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많이 하네. 정말 그렇구나.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신적인 권능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고 물러갑니다. 언제 등장하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유혹이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죠. 언제까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무엇을 포기하라고? 인간임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우리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하느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무엇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당신 안에 머물라고 하시죠. 예수님 그러십니다. 내가 보여줬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테니까 나를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된다. 예수님이 앞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얼마만큼만 보면 돼요? 그분의 등만 보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자, 그렇다면 다람쥐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뱀의 허물을 뒤집어 쓰면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대단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유혹에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니 하느님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성호를 긋고 그분께 맡기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요, 한번 되뇌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주님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저 사람 너무나 믿고 싫지만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순간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자기 뜻대로. 그러나 겸손한 사람, 듣는 사람은 지금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한다?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기 힘들면 성호라도 그으세요. 무엇이 옳은지 알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그어라? 성호를 그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늘 주변에 있긴 하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하죠.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유혹합니다. 솔깃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혹이 끝나고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잡아 먹습니다. 나의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하느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입으십시오. 말씀을 신으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할 때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